잠언 22장 28절 말씀입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율법에 근거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랬습니다.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분배해 줍니다. 그 분배받은 땅에서 사람이 사는 거고, 또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살라고 준 거기 때문에 내가 근본적으로 이 토지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사는 동안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이 땅이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본질적으로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고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뭐 인간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지만 인간은 팔아먹어서 되돌아오는 것을 막는 것. 한번 팔아버렸으면 그만. 요거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본래 보세요.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처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것이어서 내가 너에게 살라고 줬다는 겁니다. 사는 동안에 살기 위하여 사는 생활로서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되지만 팔아버리면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희년이 되면 물러야 합니다. 그때 본래의 자리를 아는 것은 전제된 지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러야 하는데 이 땅이 원래 누구 거였지? 어딘만큼이 누구 거였지? 요즘에는 측량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확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땅의 경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사람의 땅을 샀다고요. 그런데 희년이 되어서 돌려주는 거예요. 물론 돌려줄 때 상대가 나한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돌려주려 보니까 남의 땅을 부분 사가지고 전부 다 통합해서 내 땅으로 쓰고 보니까 누구한테 얼만큼을 내가 사갖고 그동안에 쓰고 있는지 얼만큼 돌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같이 지적도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경계선이 분명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남의 땅을 사서 살든 내가 팔든 경계를 삼는 표가 되는 돌이 있어요. 이거는 옮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본래 자리로 돌이키려 해도 이게 있어야 누구 거였는지 얼만큼이 누구 거였는지를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래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해두는 일은 필수입니다. 이거는 절대 옮기면 안 됩니다. 이거를 옮기는 순간 하나님이 땅의 소유권자라는 걸 부정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또 나는 희년이 되어도 남에게 산 땅 또는 빌린 땅을 돌려줄 마음이 없다. 이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처음 자리가 어딘지 모르고 그 면적이 잘못 표시되어 있다면 영영 땅은 본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틀어진 경계대로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본래 돌려준다고 돌려줬는데 경계를 잘못 표시를 해뒀다면 일부 안 돌아간 게 있겠죠. 일부 안 돌아간 것은 나의 집에 나의 자식의 것으로 계속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저 집은 일부 손해를 보고 계속 가는 거고요. 그러므로 잠시 동안 매매하고 임대하여 줄지라도 지계석은 절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땅의 경계를 표하는 돌, 지계석. 누군가의 땅을 탈취할 목적으로 땅의 지계표를 옮기는 행위는 매우 큰 범죄가 됩니다. 자, 보세요. 실수로 이걸 옮기는 것도 매우 주의할 일인데 일부러 이거를 옮겨가지고 없애버려가지고 저 땅을 내 것으로 삼아야지.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항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직접 부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살하면 하나님의 내 생명 소유권을 부정하는 죄가 된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그 죄를 짓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집에게 주신 땅을
사람이 도적질하는 것이 됩니다. 지게석을 옮겨버리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지게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옮기면 뭐라고요? 땅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듣고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장래에 있을 불법을 막기 위하여 요셉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 집안 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의 딸들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얻을 땅에 대하여 그들이 혼인 이후에 땅을 가지고 가는 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이 근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러니까 그 집에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유산을 줘버리면 딸들은 못 먹고 삽니까 했더니 맞다. 딸들이 그 재산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딸들이 받게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같은 집안인데 이 요셉이 맞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이 시집 간다고 가버리면은 그 땅이 남자들에게 가버리면 다른 지파에게 가버릴 거 아닙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그래, 요셉의 말이 옳다. 지게석을 옮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을 하면 또 이게 자동적으로 갖고 가는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슬로바스의 딸들은 너희 지파 사람들에게만 시집 가라. 그러면 그 지파의 기업이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민수기 3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이 지게석을 옮기는 일을 이렇게 막았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 옮기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큰 죄라 그랬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형벌을 내리셨는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것이죠. 나봇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랬어요. 아합이 보니까 우리 포도원하고 나봇의 포도원이 가까워요. 그 저집기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값을 잘 치러줄 것이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랬어요. 나봇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상이 받은 유업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하고 조상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이유로 됐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이 그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자 그의 부인 이세벨이 악독한 꾀를 내어서 나봇이 여호와와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거짓 증언을 해서 사람을 해한 사람은 자기가 한 그대로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죽임을 당했는데 선지자가 와서 뭐라 하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아합의 한 일에 대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네.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서 말하면 첫째 너는 속였고 둘째 빼앗았다. 죽이고 빼앗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말하냐?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보세요.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으니 그 사람 어떻게 죽였겠어요? 돌로 쳐주었고 땅바닥에 버려뒀겠죠. 그랬더니 걔들이 와서 피를 핥았다는 거예요.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대로 하나님이 안 됐어요. 그대로. 주일날 새벽 유독 졸리죠. 자 보십시오. 거기다가 어떻게 했냐?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남의 지게석을 옮기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자신을 팔아버린 행위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합의 죄가 아합 혼자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우상 숭배한 게 있죠. 엔드뿐만 아니라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것이 여러 백성들에게 악행의 본이 된 거예요. 에스겔 4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6장 18절에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군주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땅이 있으면 네 것으로 하라 그랬어요. 백성을 뺏어서 하지 말았어요. 왜 그래요? 뺏으면 어떻게 해요? 백성은 흩어지고 먹고 살 게 없고 죽게 되고 자기 자식은 계속 배를 불리게 되고 이런 악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온 땅이 누구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것이 되겠죠. 자, 전도서 10장 8절 9절은요. 이 지게석을 옮기는 방식들 중에 아주 교묘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 행위 유형들. 그러니까 가서 돌만 들어다 이렇게 온 게 아니고 돌만 들어다 없애버린 게 아니고 비슷한 이 야릇한 방법을 통해서 지게석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소위 우리가 법을 피해간다 그러잖아요. 예, 법을 피해서 되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자 어떻게 했냐. 전도서 10장 8절 9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를 쪼개면 장작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돌을 떠내면 밭을 일굴 수도 있는 것이지. 돌을 떠내는 것이 항상 잘못이고 나무를 베는 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이렇게 해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경우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나무를 패면 안 되고 돌을 옮기면 안 되는데 옮기는 공이라 그 말이에요. 지게석을 옮기는 것은요. 첫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큰 죄이고 둘째, 형제와 이웃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와 복을 빼앗는 강도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간에 교묘하게 남의 땅을 빼앗는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엄벌이치 합니다. 땅과 땅 사이에 함정을 파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람이 내가 파니까 나는 알지만 이웃 사람이 자기 땅을 둘러본다고 하다가 거기 빠지겠죠. 그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교묘하게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옮겨도 누가 모르겠죠. 담으로 막아놓은 데 있어요.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하, 이 사람이 지게석을 없애려고 담을 허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뱀에게 물리게 한다는 거예요. 돌을 떠내는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 돌에 맞게 한대요. 나무를 쪼갠 사람은요. 나무에 찔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강하다면 이런 일 잘 못하겠죠. 그래요. 우리가 잠언의 앞부분에서 읽었지만 가난한 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멸시를 당한다 그랬어요. 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참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 23장 10절에도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런 거예요. 대개 이 고아들, 과부들의 땅을 사람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뺏는단 말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도 예수님이 말했어요. 저 나쁜 놈들은 과부의 재산을 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연약한 자의 지게석을 자기 힘으로도 지켜주고 이웃의 경계표를 보존하는데 수고를 해야 옳습니다. 왜? 율법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잠시 이웃 남자의 사망을 기회로 해서 고아와 과부의 땅을 교묘한 수법을 뺏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가 취하는 수단 그 자체가 그가 망하고 죽는 길이 된다 했어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약간 영적으로 우리가 좀 말해본다면요. 조상들이 세운 지계표라고 그랬습니다.
조상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운 믿음의 지계표가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도 조상들이 세운 지계표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몇이라도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가. 빛인가 보세요. 전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우겨우 나오는 나 같은 사람조차도 아무도 없다. 1년 360일 우리 교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10년 동안 아무도 없다. 과연 그러면 주일 낮예배는 얼마나 은혜로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로 비웃는 거 아세요? 거대한 친목 모임 교회. 세계 최대의 친목 모임 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친목 모임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욕을 합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아버지의 손. 옛적 믿음의 조상들은요, 항상 하던 일이었습니다. 동의가 안 됩니까? 제 말 잘 들으세요. 옛날 조상이라 옛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이 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믿음의 지계표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없어서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매를 때리며 가르칩니다. 얼마 전에도 종아리를 한 대씩 때렸습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서 부모를 멀리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빨리 떠나고 싶어한다 그러죠. 그러죠. 한번 여쭤볼게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아빠의 손을 잡고 길거리를 건다는 아빠하고 가서 안긴 최후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전에 끊어졌죠. 그죠?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애교가 많던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아마 중상학년을 넘어가면서 아마 끊어졌을 겁니다. 옆에서 누가 시키거나 무슨 기념일이나 되면 아주 쑥스럽게 한번 그랬을 겁니다. 그죠? 저는 아들인데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하루에 서너 번씩 합니다. 지가 와서 아빠 안아주세요. 사랑해요. 그럽니다. 하루에 서너 번? 아니 대여섯 번 할 겁니다. 매일. 얼마나 많이 맞고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요. 매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에 손을 얹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손을 얹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매를 때리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고 그리고 때리고, 때리라는 말이 폭력이 아니라 매를 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가 자기 성질로 포악한 짓을 하여 자녀를 노엽게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고 매만 때리니까 노엽게 하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가 멀어지고, 그것을 딱 보고 세상에서 교육학자나 심리학자들은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가 멀어진 이유를 체벌로 이유를 드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반쪽짜리죠. 하나님이 있으면 그 체벌은 진짜 사랑이 됩니다. 아이를 바르게 기르는 방식이 됩니다. 가장 탁월한 방식이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저희 아내가 자녀들을 아주 즐겁게 하고 정말 잘 놀아주고 너무너무 친합니다. 예. 밝고 그냥 아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엊그제 한 3일 전에 딸이 하는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재밌게 해주고 뭐뭐뭐 했는데 그래도 난 아빠가 좋아. 우리 막둥이가요. 물어본 거예요. 너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고 누가 물어보니까 엄마가 있는데도 아빠가 더 좋아 그랬어요.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미묘한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는 뭐 잘못됐고 엄마는 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엄마가 좋다 했고 그래도 나는 아빠가 좋아 이래도 저는 만족할 겁니다. 엄마를 먼저 하고 섭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아빠가 좋아
우리 아빠는 이래 좋아. 이렇게만 해도 나는 충분히 만족할 건데 의외로 분명히 비교형의 질문에 아빠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맨날 엄마랑 장난치면서 노는 아이가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엄마보다 더 재밌게 놀아주지도 못하고 살갑게 대해주지도 않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유들은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녀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항상 엄하게만 한 건 아니고 그것을 사랑으로 잘 버무려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생각과는 다르게 의외로 사랑과 잘 버무려서 애들한테 먹였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 정말 제 자신이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렇게 자녀를 잘 키운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옛적 조상들이 세운 지계표, 말하자면 저의 아버지가 저를 가르쳤던 그 지계표를 제가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키웠단 말입니다. 때리고 야단치고 꾸짖으면서도 항상 하나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가르치고 사랑을 표현해 줬단 말입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그 아무리 감출로 해도 새어 나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느끼며 살았단 말입니다. 매를 들어도 그 참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난 항상 내 눈에 이렇게 마주 보면서 그렇게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보였어요.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 세운 지계표, 목회자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사모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자녀를 매를 때려서 바로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다 옛적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믿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잘라내고 이 부분은 못됐고 이 부분은 사람의 말이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전체로서 믿는 주의를 지켜 쉬어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믿음의 지계표입니다. 이걸 어기면 어길수록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정과 학교에 성경을 비치하여 언제라도 읽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학교 도서관에 성경이 있습니까? 불경은 있을 겁니다. 쿠란은 있을 겁니다. 왜 성경이 없죠? 잘못된 번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번역본만 수십 가지, 100가지가 되는데 성경이 없어요. 혼인 전에 성적 순결을 지키는 일, 술과 담배, 마약을 입에 되지 않는 일, 믿음의 지계표입니다.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다 이것은 거룩한 영의 지계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영의 지계표가 있고 진리의 지계석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일 누구라도 이 지계표를 옮기자가 하여 함정을 파면, 말씀에 구멍을 내면 그 사람은 자기가 판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의 담벼락을 허는 자는 그 소위 독사, 뱀에게 물려서 지옥으로 끌려갈 겁니다. 거룩한 성전에 기초를 놨던 돌을 떠내는 사람은 그 돌에 깔려 죽을 것이고, 십자가 나무를 쪼개버리는 자는 나무에 찔리고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영으로나 육으로나, 즉 땅으로나 하나님이 주신 일과 땅을 지키십시오. 거룩한 지계석을 지키십시오. 허물지 말고 우리의 포도원을 허물러 들어오는 여우 새끼를 쫓아내십시오.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지혜와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늘려 장수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